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영화의 명대사라고 하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비안 리가 마지막에 했던 대사입니다. 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이란 게 질기기도 하구나, 참 인생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본래 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은 한국말로 의역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 원어에는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다른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다른 날이 우리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다른 날이라면, 새 날이라면 우리들에겐 새로운 소망을 품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에 묶여져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묶여져 있어서 그 묶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고 있다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아담의 인생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창조된 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천사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 훤칠한 키, 2m가 넘는 키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훤칠한 키와 지혜를 갖춘 완벽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개멋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개자를 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개멋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럼 개멋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져 뒤질 정도로 멋있다, 이 정도가 개멋있다는 거랍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이 본다면 아담은 개멋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천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한 아내는 하나님께서 잘 허락하셨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이 비참한 거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정말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자아를 개발할 수 있고 완벽한 행복의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다가 죽음을 운명으로 맞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담은 그런 고통을 인생 가운데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옅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참을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보았더니 어느 날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그에게 첫 번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놀라운 일을 볼 때 유레카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얻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얻었다.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다. 미래가 생겼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아니다.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 가인을 얻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인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겠죠? 그냥 답답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이름을 아벨, 아벨이란 뜻은 숨이란 뜻이에요. 숨 같은 존재,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 자식이 내게 있어도 내 인생 아무렇지 않다, 별것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한 명은 죽었고요, 자식 한 명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참 기구하죠. 여러분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무덤에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녀의 죽음 앞에 얼마나 오열하고 통곡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들을 죽인 게 다른 아들입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동쪽 땅으로 쫓겨갑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꼭 연애 편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대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듯이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5절의 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담은 다시 마치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고 말했던 비비안이죠. 스칼렛의 그 말처럼 오늘까지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데 나는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동이 트는 아침이 되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나가는, 직장에 나가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는, 다시 일해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매일 성경을 하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을 나게 해요. 정말 하나님도 세상도 다 싫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담이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신앙은 내가 쓰러지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런데 이게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이 맞습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동침을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침한다는 것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무자식 상팔자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몸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죠. 뭐 요즘 많이 한국에서는 그러지만 딩크족 있지 않습니까? 더블 인컴 노 키즈. 예. 돈은 2배로 벌고 애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놀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애 싫다라는 거예요. 애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2쯤 돼서 그 사춘기를 지나는 애들을 보면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부모의 심정에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동네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고요. 이런 집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런 집에서 무슨 또 아들을 낳습니까? 또 죽이라고요? 나는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 우리 두 아들의 벌어진 이 사건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 들었는데 이상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들 때 아담은 다시 잠언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한번 펴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라.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 의인과 악인은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인이 왜 신앙인인 줄 아십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정말 미칠 것처럼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고통받으면 나래도 원망하겠다, 불평하겠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면 나는 그냥 혀 깨물고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어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비참한 쓰러짐에서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악인은 쓰러지면, 고난이 생기면, 고통이 생기면 넘어져요.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땅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다시의 신앙이 시작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다시가 안 돼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누군가의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밀물과 썰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밀물과 썰물이요. 그럼 여러분, 물이 들어오는 밀물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띄우면 됩니다. 근데 왜 물이 빠졌느냐는 거예요. 배 못 띄우게.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서해 바닷가에 보면 배가 이렇게 갯벌 위에 놓여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 잘 만든 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썰물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만든 배가 안 움직이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밀물에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우고, 썰물에 물이 빠지면 통 들고 뭐 하면 돼요? 조개 잡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란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밀물과 썰물이 계속 오듯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고, 복된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의인은 일어서는 사람이지, 의인은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시 일어서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 일어서면, 자, 다시 한번 25절 한 번만 더 펴주시고요.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보세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의 신앙이,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하와인데요, 하와가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요.
예, 생명이 하와가 붙여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셋이라고 붙여요. 근데 참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비슷하죠.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이다.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이겠죠. 뭐 넷입니까? 셋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셋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면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셋은 컴펜세이션이에요. 보상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지금 가인은 동쪽으로 저주받아서 떠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내가 진짜 사랑했던 그 아들은 지금 죽어 있는 이 상태를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시 동침하지 않고 나에겐 더 아들도 필요하지 않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자포자기 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보상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양손 시올이라고 그래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 자, 한쪽 손은 주먹을 쥐고요. 한쪽 손 펴보세요. 이 핀손은 하나님이 내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 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 뭘 가져가시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난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손은요, 가져가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뺏어가지만 하나는 남겨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뺏어간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남은 것 때문에 그 고통이 2배로 기쁨으로 변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버릇없이 자녀들이 키워지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 줄 아십니까? 그냥 자녀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뭐 달라 그러면 사주면 됩니다. 아니,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아이패드 달라면 아이패드 주면 되고요.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주면 되고, 게임한다면 게임하면 다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아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는 내 종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모든 것들은 부모는 다양하니 줘야 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 아이는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가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 키우는 부모님들 보니까요, 언제나 이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주세요. 그렇죠? 주세요. 왜 주세요라고 그럴까요? 줘가 아니라 주세요예요, 여러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탕이건 뭐건 하나를 딱 받아요. 그 다음에 뭘 시키죠? 감사합니다를 시켜요. 이게 진짜 자녀 교육이에요.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진짜 인격적이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셋이라는 이 보상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데려가셨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시 동침했더니,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오늘 셋이라는 놀라운 보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셋을 볼 때마다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보상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보상하는 것에서 끝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아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연약하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셋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담이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는 분이야.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켰더니 셋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셋이 에노스를 잘 가르치고 나니까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요, 관용구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이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는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이렇게 해요. 뭐 나이가 한 100살은 된다고 해도 전 세대가 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에노스와 아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아담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아담은 655년이나 더 같이 에노스랑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죽고 그 믿음이 다 유전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람들이 섬긴 게 아니라,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 패밀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그냥 유전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믿음이 그냥 유전이 되었다면요, 예수 믿는 부모님이 낳은 자녀는 그냥 날 때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부모님이 낳은 자녀도 다 아담의 후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제가 낳은 아이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5살짜리라고 얘기해요. 이제 말을 배우고 조금씩만 했죠. 택시 운전기사가 갑자기 끽 하고 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입에서 주여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할머니가 키워서 그래요. 그 할머니가 매일 입에서 주여라는 말을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냥 자녀가 태어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너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기 시작했더니 그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가인 같은 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셋이 나오고, 셋의 자손으로 오늘 에노스가 나와서 이 가정 전체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가정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너희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27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에노스의 시대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변화받은 아담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선 그 아담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어떤 상황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아브라함,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시대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걸 계속해야 돼서 그래요. 공부는 끝이 없어요. 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좋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박사를 따고 난 다음에 연구를 그만두면 그냥 박사예요. 그러나 연구를 계속할 때 그 박사는 훌륭한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가 어려운 건 새 것을 계속 연구해야 돼요.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요, 한 번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거나, 야, 내가 이제 50쯤 됐으니까, 내가 이제 60쯤 됐으니까, 이 정도는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 60대를 더 살자라고 해서 멈추어서서 그 나이대를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60이 되어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제 70대를 살아야 돼요. 요즘 한국에 계신 김형석 교수님 같은 경우면은 100세를 살고 난 다음에 이제 103세가 되셨으니까 100세 이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되돌이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 보는 자는 합당치 않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다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제가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헌신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 목사님,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보면 그러면 좀 하나님도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100점 완성이라는 것을 사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는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말도 어마무시한 말을 썼어요. 영광의 찬송이랍니다. 지금 여러분 영광의 찬송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집사님 같은 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내가 정말로 말을 더 할 수가 없어, 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셔, 이 얘기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면 갈 길이 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오늘 공부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되돌이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전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밥을 할 때에 밥이 다 익고 나면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열매가 충분히 커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열매가 익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사춘기 때 다 큽니다. 한 18, 20살 정도, 25살까지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내면은 다르잖아요. 내면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가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평생을 가도 성숙하지 못하고 철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70이 넘은 분,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분이 70이 넘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남자 집사님은 70이 넘으셨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은 정말 많이 좀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왜 안 늙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은 거예요. 근데 진짜 철이 없어요, 그분. 여기 말고 다른 쪽에. 그분 진짜 철이 없어요. 철이 없으세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한 20년을 지켜보면서 와, 이분 진짜 철없다. 진짜 철없다. 근데 젊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철이 없으면 젊어지나 봐요. 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성숙한다는 건 이건 틀려요. 그런데 내면의 성숙이 언제 더 일어납니까? 잘 나갈 때요? 아니면 정말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내면이 성숙할까요? 저도 그렇게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세월을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곱씹어 보더라고요. 왜 잘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은요, 훨씬 인생에 대해서 깊어져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요, 내가 그 문제를 다각도로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인생 참 불확실하구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처절한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그가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해놓고 왜 930년을 살게 하십니까?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나는 아담 너를 사랑해.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죄인으로서, 에덴 동산 안에선 의인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자. 그래서 자라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제사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제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건 다 마치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 속에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사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 고통의 사건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늙으면 반드시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병이 걸리지 않더라도 늙음이 우리 몸에 오면 우리 몸은 달라져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담의 930년은 저와 여러분의 한 100년, 90년, 8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멈추어 서서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홍해를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못 돌아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요. 이젠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의인의 삶이라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겠지만, 오늘 아담은 다시 일어나서 동침함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셋을 얻겠지만, 세상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걸 보면서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에베소 한번 펴보세요. 이 에베소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린 이방인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했나요? 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구원해냈으니까 이제 오케이? 오케이란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천국에 다 간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 이걸까요, 여러분 정말? 19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랍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대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갖고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만 믿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편해요.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경우가 생긴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만났던,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셀 리더든 아니면 셀 원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염려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가 뭡니까? 가나안 성도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요.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편하잖아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누구랑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아니 내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는요, 대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뭐 취미가 같던지, 아니면 나와 소셜 스테이터스가 비슷하던지, 직업이 비슷하던지, 아니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요. 그래서 별로 싸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싸워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틀려요. 여기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요.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전. 게다가 MBTI 성격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성적이야, 저 사람은 외형적이야, 뭐. 그다음에 A형, B형 뭐 이런 얘기도 하기 시작하면 뭐 끝도 한도 없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웬만하면 옆에 사람이랑 말 안 걷는 게 좋습니다. 인사하라고 해도 대충만 하세요. 너무 가까이 친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인격이 성숙해진 줄 아십니까? 만날 때요. 부딪힐 때요. 부딪혀서 아플 만큼 깨어질 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오해를 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갈고 닦게 하는,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아들은요, 나중에 가정을 꾸렸는데 아들, 딸 둘을 둔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이 아빠가 얼마나 자상한지, 그 딸이 아빠한테 와서 막 꼭 껴안으면서 아빠 정말 사랑해. 그 아들도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평생에 이를 갈면서 한 가지를 터득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는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인생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갈고 닦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만난 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잘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연결한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건 그 사람도 저도 함께 깨어지면서 다듬어지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전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을 다 함께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고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받아쓰기를 받습니다. 대개 받아쓰기는 조금 공부하면 다 100점은 받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다, 우리 딸이 100점 맞았다고 얘기해요. 100점 맞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이 100점 맞은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나 뭐 언니가 있을 수 있고요, 형이 있을 수 있는데, 형이 어느 날 수학 시험을 받아왔어요. 정말 어려운 수학 시험이에요. 그 반에서 1등이 60점밖에 안 나온 아주 주관식 수학 시험입니다. 형이 6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나는 100점 맞았는데 어떻게 형 60점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 인간과는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받아쓰기 100점과 지금 고등학교 수학 60점 받는 게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거예요. 사법시험 어렵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급수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닙니까?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훨씬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엘렉트리션이 되든 빌더가 되든 공부하는 게 어렵고 또 거기에 아프렌티스십도 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공부 끝났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서티 다 들고 있으면 난 내일부터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어내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이 가치 있는 일인데 신앙에서도 어려운 일이 가치 있는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게 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어느 날 아르헨티나에서 강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일날은 이제 문을 닫는데 그때 친구 몇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어느 가게에서 이제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가게 몇 가정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게의 문을 열고 이제 아마 들어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따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제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강도가 2명이 들어왔어요. 어린 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권총을 들고 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를 딱 봤더니 이게 어린 것 같고 가짜 권총 같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충분히 저런 놈 하나는 제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아빠죠. 그 아빠가 강도를 제압하려고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집 애가 셋이었어요. 어린애 꼬맹이 같은 애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갑자기 그 강도한테 남편을 잃은 가정이 된 거예요. 살 일이 막막하죠. 그리고 난 그 사건을 제가 들은 지 한 2주, 3주? 제가 기억은 좀 그래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분 소매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도매상에 있는 집사님들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바로 그 남편이 강도 제압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직도 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뭐 장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런데 큰 가방 메고 또 나와서 옷을 또 사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죽을 만큼 어려워도 다 살아요. 죽음은 우리가 살기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랍니다. 살려고 하면 다 살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씻어주셨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 진짜 힘들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기도 했고 여러분이 그 말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고난당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똑같은 고난을 안 당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 알 수 있겠. 집사님 나도 집사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 이렇지만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사님은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힘들지요 집사님.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진짜 그래요. 그 말 듣고 버티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은 더 성숙해져서 그 다음에는 그 집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늘 아담처럼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아담 패밀리 전부가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구원의 통로가 된 아담의 인생을 보면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절망의 자리라면요,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절망이 여러분에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다시 일어났어. 다시라는 이 말. 다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 다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옛날에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